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7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미 새벽녘에는 다소 서늘한 바람이 더위를 식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참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참교회 표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
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자기 아들을 중신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친구 아들은 서울의 우수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전작 석사였고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사원이었기에 그에 걸맞는 여성을 소개해 주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좋은 배필을 소개해 주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이 잘 맞아서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 주는 일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었던지 그때 저는 앞으로는 중신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될 사람과의 중매쟁이입니다. 요사이 신랑감과 신부감이 맞선을 보는 것은 주로 호텔 커피숍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 신부감 여성이 신랑의 인품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맞선 장소인 호텔 커피숍의 조명이 어떻고 의자가 어떻고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신랑을 거부한다면 과연 그 여자를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전도를 하다 보면 신랑 대신 주님의 성품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교회가 어떻고 신자가 어떻고 하면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실은 완전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심지어 중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지 신랑과 만나는 장소에 너무 집착하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두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두 교회를 같이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컨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자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96년경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로마지구 아래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 보낸 서신서로 그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기에 비록 로마로 상징되는 바빌론과 두 짐승, 즉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으로 상징된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겠지만 성도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므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현재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영적 실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교회는 칭찬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책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사탄과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 오늘 본문이 나오는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또 인내하며 진리를 지킴으로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칭찬하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여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훈과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셨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안에도 주님과 동행한 몇몇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교훈 삼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면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사탄의 회당이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들을 견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스스로 부유하고 진리를 잘 안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곱 교회들을 보면서 참교회의 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또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와 알스테드, 아메시우스 등은 교회는 오직 하나의 표지, 곧 순수한 복음적인 교리의 전파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칼빈이나 블링거, 잔키우스, 마스트리히트는 등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함께 성례의 바른 시행을 주장하였고, 울사이너스나 하이데거 등은 여기에 더하여서 신실한 권징의 시행을 첨가하였는데요. 이 셋은 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교회의 표지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루이 불코프는 그의 책에서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그 같은 표지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다가 이단이 일어나자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천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초대교회 때에 나타났는데요.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불분명해졌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 시대에 기존 교회는 큰 두 파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자체에도 여러 종파와 교회들이
교회들로 분열되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형교회의 경험적인 구현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은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교회 표지에 성례의 바른 시행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 모두 성례에 대해 매우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은 세례, 성찬, 고해, 결혼, 병자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품성사라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가르쳤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성경적인 의식도 함께 이루어졌지만 성경은 실은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 성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만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없었지만 성만찬을 단순히 기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제세례파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지난 1500년 동안 보편적으로 행해왔던 신자의 자녀들에 대한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례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례전에 대해 무려 3개의 조항을 할애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 제29조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용의 주도하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분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위선자의 무리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교훈을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성례전을 베풀고 있는지, 또 교회의 치리가 죄를 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인정되고 있는지 를 말하는데, 이러한 표지들로서 참된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런 교회에서 분리되어도 좋을 권리는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을 크리스찬의 표지로서 이를테면 믿음으로 알려져야 하며, 또 그들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방되고 정의를 구하며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업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큰 약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 바,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생애의 모든 날에 그 약함과 싸우며 쉬지 않고 주 예수의 피와 죽음과 순환 및 복종에 의지하여 예수에 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를 논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위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교회 자체를 복쟁시키려 하지 않으며, 또 이 교회는 그의 말씀으로 지정된 성례전들을 집행하지 않고 그 성례전을 자의로 감하거나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그 교회의 과오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이를 통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서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벨기 고백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인지 배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고 있는지,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를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했듯,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루트가 말씀의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말씀에 의해 성장하며 일하기 때문인 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 자체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바, 결국 이 말은 교회의 교리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벨직 고백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에게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말씀에 기반을 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삶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삶에 있어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0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르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